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기억이 있습니까? 가장 쉽게 야고보의 형제, 또 요한 스스로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다른 제자들이 보면 좀 얄밉게 그렇게 성경에 자신을 표기를 하기도 했어요. 혹시 미국이나 유럽 선진 기독교 국가에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베드로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름을 많이 자녀들에게 지어주잖아요. 어떤 이름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가 그거 아니면 안 물어봤을 줄 이미 다 감 잡으시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 우리한테는 야고보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은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야고보가 아주 최고의 그런 사도로 자리를 매기고 있어요. 세 번째가 베드로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자녀 손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요한입니다. 요한. 우리 요한복음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세 구절의 말씀인데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23절은 성만찬 때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는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12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나이로 막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해요. 이런 말씀 때문에. 막내들은 이 막내짓 하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막내들 이렇게 오래도록 품고, 형 누나들은 2살 때 젖됐는데 막내들은 이거 5살 6살 때까지 그냥 엄마 전 물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품에 그 성만찬 때도 있었던 이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은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계시면서 이제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친 마리아를 이제 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몇 명?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2 이상이야. 근데 몇인지 정확히 몰라. 자매들 최소 2이 있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모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이 봉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7절의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찾아왔을 때 이른 아침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배를 끌고 나갔어요.
근데 물가에 한 분이 서 계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근데 거기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해요? 요한이라 그러질 않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게 요한이야. 예, 지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한 대 때려줘도 돼. 얄미우면. 예,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예, 베드로가 겉옷을 챙겨 입고 이제 그 성미 급한 대로 물 위로 뛰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요한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주님의 12 제자들 한마디로 다 평범했어요. 아주 좀 강조하자면 여러분과 저보다 다 평범했어요. 예.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천국의 사도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로. 예. 그래서 이제 어부에서 제자로 택함을 받게 되지요. 지극히 평범한 자들. 그리고 지난주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주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다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예, 우르르쾅쾅, 불같은 성격들. 예. 그런데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복음서를 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한 관점에서 보았다고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복음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그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요한의 관심사가 이 바로 사랑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네 복음서 중에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셨던 세 계명, 그것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중요한 새 계명의 말씀의 가르침이 다른 새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요한 속에 주님의 이 말씀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 1, 2, 3서, 그 서신서를 쓸 때도 특별히 우리 요한일서 4장을 사랑장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별명을 붙이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지요. 우리 천천히 말씀 읽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 너무나 귀한 말씀이, 가르침이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령한 복음에 깊은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줌을 주고, 또한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엄한 계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기록하여 우리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귀한 계시의 전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세 복음서에 없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함께 요한복음 3장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성년의 나이를 가진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신앙을 갖기로 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겠는데 이거 딱 보면 질려서 너무나 두꺼워서 도대체 손길이 안 갑니다. 목사님, 성경 중에 우선 초신자인 제가 꼭 읽으면 좋은 성경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웃으면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요청하시니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과 전도서를 먼저 읽으십시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천 믿음을 가진 어른, 중년의 나이,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힌다는 거예요.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이 많은 걸 언제 다 읽나. 시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잠언 전도서를 앉아 읽으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깊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여태 목회하면서 초신자분들에게는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의 가르침이 참으로 깊고 영적인 말씀드림을 새기게 돼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기 가장 난해한 이제 말씀들인데, 그러나 반드시 읽으셔야 하고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늘 가까이 살펴보고 읽으시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이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갔는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함과 더불어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균형을 갖추어야 돼요. 예.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재밌는 말을 읽어봤어요. 진리만 말하면 질려버린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말도 재밌게 있더라고요. 진리만 말하면 질려버린다. 예. 진리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에 진리를 더하는, 그래서 균형을 이룬 성숙함이 있게 되는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이 선생님 지금 예수님이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 좀 재밌게 표현하면 요한이 주님의 제자라고 텃세 좀 부린 거야. 너 왜 우리도 안 따르면서 우리 주님 이름 네 맘대로 사용하면서 귀신 쫓아내? 예. 하지 마. 주님께 와서 허락받고 하든지 네 맘대로 하지 마. 아마 이런 식으로 텃세를 부렸던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품으라고. 포용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참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룬 사람을 꼽으라면 요나단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왕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고 다윗을 돕잖아요.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여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는데, 요나단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다윗을 돕고 살려내잖아요. 이런 신앙의 인격, 이런 성숙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예?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쉬운데, 예? 이게 진리의 사람이자 사랑의 사람으로 균형을 이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알게 돼요. 또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을 세워준 바나바,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고 바울을 그 높이로 올려 세워주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사람이자 사랑의 사람으로 균형과 성숙을 이루는 것,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일생에 변화를 이루어가야 할 목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이룬 영적 변화와 성숙은 열정과 겸손의 균형이에요. 예. 요한은 태생적으로 열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열정이 있다 보면 겸손이 부족할 수 있지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익히며 그 열정에 겸손을 더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도로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어요. 주님은 뭘 아셨기 때문에 12제자들, 주님을 따르지만 사람 속에는 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걸 다 아셨던 거지요. 이 제자들에게 미리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야망을 드러내잖아요. 예. 그때도 똑같이 가르치시지.
우리가 이 열정과 겸손의 균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방향이 항상 균형을 갖춰야 돼요. 두 방향이 어디냐? 우리는 불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한 물처럼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그럼 좀 구체화시키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을 닮고자 불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열정을 갖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말씀 묵상을 마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과 관계할 때는 우리는 겸손해져서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해 찾아가고 흘러가는 그런 신앙의 균형들,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의 균형을 갖추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요한의 변화와 또 성숙 속에서 신앙의 영광과 고난의 균형을 갖춰야 돼요.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 영광만을 바라지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것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지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 고난의 잔을 마시며 십자가지요 나의 받는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 이렇게 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 기독교 국가에 이런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예,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영광만을 바라는, 예, 십자가 없이 부활만을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의 생애를 보면서 이 진리의 사람이자 사랑의 사람의 균형을 이루는, 또 열정만이 아니라 겸손을 더하여, 겸손만이 아니라 열정을 더하는, 예, 불처럼 올라가고 물처럼 내려가는, 그리고 영광과 고난, 예, 기꺼이 고난을 자처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의 성숙함들 우리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이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배움을 새겨 본받아야겠는가? 첫 번째는 변화와 성숙을 향해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하시잖아요. 예. 우리 신앙 목표는 늘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예.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재밌게 표현해 드렸잖아요. 마음 단디 묻고 신앙생활해야 한다. 예. 우리 울산 영남 알프스라 부르는 무슨 가지산, 신불산 오르려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저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오르려는 사람하고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준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주님을 본받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라는 신앙의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평생 공사 중에 빚어지는 거예요. 부족했을 때 또다시 분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신앙. 목사님, 저는 그냥 관둘랍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주님 닮아가라고 제가 막 강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에 새겨놓으시며 가르치시니 도전하겠습니다. 아멘 해야 잔소리가 끝날 텐데. 달려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거 순종합니다.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다윗에게까지, 아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두 번째,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해서 또 배우고 익히는 것은 야망을 넘어서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생애였고 주님의 가르침이셨잖아요. 누가 큰 자라고요? 섬김을 받는 자가 세상에서는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런 경험들 하시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익혀서 섬깁니다. 그랬더니 미성숙한 사람들이 얕잡아 봐요. 우습게 여겨요. 참 속상할 때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사람이 우습게 여기든 얕잡아 보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또 섬기고 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졌더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낮아짐의 자리를 지키시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잊혀지지 않는 재밌는 한 간증을 읽었는데요.
어떻게 어찌어찌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군에를 가게 됐어요. 뭐 대학원 하고 뭐 하다가, 예. 이 동생들도 군에 갔더니 위 고참들이 10살 차이들이 나는 거야. 근데 군대는 계급이잖아. 뭐 그냥 맨날 구사리 먹고 빠따 맞고 어느 날 너무 억울하고 서럽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대네. 하나님, 내가 이 10살 차이 나는 저 동생들한테 얻어맞고 너무 서럽고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네. 야, 나도 얻어 터졌다. 나도 맞았다. 너는 빠따로 맞았지만 난 채찍으로 맞았다. 내가 누구냐? 나 때린 걔네들 하면 나는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 아니냐? 나이로 치면 얼마가 되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래. 그래서 군생활 그 억울한 걸 이겨냈대나? 그런 간증문을 한번 고참돼서 쓴 것을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예. 섬김의 자리 쉽지 않아요. 예.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지만 상대방은 그럴수록 우습게 여기고 얕잡아보고, 예. 여러 일들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보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요한의 이 주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 요한일서 3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요한 복음 3장 16절에 머물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런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주님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선교사님들이 생면부지의 땅, 생면부지의 민족들에게 가서, 예, 내가 하나님 사랑 먼저 받았으니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혹 생명을 바쳐야 한다고 해도 그것을 기꺼이 이 말씀을 새기며 행했던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 마땅하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신앙의 성장과 영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